우리 교회의 MVP가 탄생했습니다. 무슨 문제였죠? 예. 예? 예.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랬는데, 예. 우리 교회에서 제일 MVP가 그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아이 3명 있는데 또 그 가게에 굉장한 보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쪽에서 계속 뒤돌아보면서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 두 번째 문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몇 명, 남편이 몇 명인가, 제가 6명 그랬는데 그분이 잘못 듣고 5명 그래서 탈락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또 잘못 듣고 또 저도 잘못 이야기하고, 그래서 왜 자꾸 저에게 물으시는지, 그분은 저를 믿다가 결국 하나도 상품권을 타지 못했습니다. 그런 애석한 일들이 지난 우리 마하나임 찬양 예배 때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다니엘과 같이 하루 3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랬던 그것들을 은밀한 곳에서 행했는데, 공개적으로 MVP를 받게 하시고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서니까 또 틀리게 이야기해줘서 그분은 저를 믿다가 또 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들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예배 때 굉장한 그런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날 처음 온 그 예배자들 또 악기팀들이 있었는데, 그 악기팀들이 너무나 이런 예배 너무 좋다, 다른 분들에게 또 연락해서 청년들에게 꼭 가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늘상 있는 사람들은 그저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지만 처음 또 맛보신 분들은 그 임재가, 그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이 되니까 아주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강렬한 예배였다 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아들이 이렇게 청년을 두고 자기가 기도해 주고 싶었는데 차마 기도는 못 해주고 저보고 기도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가장 큰 비밀들을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제가 그분을 기도하는데 갈등과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단어를 주셔서 그걸 좀 풀어냈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그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있다가 전임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그것을 갈등하고 또 갈등하고 내가 이걸 잘하는 것인가 굉장히 갈등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이 완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선택을 했구나 확증받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직접적으로 또 체험했다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또 행복한 예배였고, 또 그날은 또 회개 기도를 많이 시켜줬습니다. 제 안에 어떤 그런 다음 세대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데 제가 그 어릴 때 부모님께 불순종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주시면서 저의 탄식이었고 저의 부르짖음이었고 저의 회개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모님에게 물론 상처를 받았지만 또 제가 그 부모님을 향하여서 반항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날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칙 안에 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다음 세대를 대신해서 제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엔가 어떤 청년이 주의 길을 가는데, 신학교를 가는데 저의 아들에게 양복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빌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양복 한 벌 사라
이렇게 하고는 하나님 하실 거죠?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그날 카드 쫙 끊는 날 그날 저녁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우리 갯돈이 너무 많이 모였는데 이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그냥 50만 원씩 돌려주기로 했다. 야호! 그냥 하나님 하실 거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걸 또 그 친구한테 그 청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너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진짜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확증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많은 기도와 또 많은 그런 격려들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태풍 개미로 인해서 대만에 1800mm 비가 오게 되었죠. 그래서 2000여 채의 그런 집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부의 저장성에도 화물차가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려서 이재민이 63만 명이나 이렇게 생긴 그런 재난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계속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구나. 그리고 그 토요일 날 그 호주에 사는 어떤 분의 그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호주 시드니 중심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평등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허락 없이 그냥 성을 바꾸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바로 음란 문화 때문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호주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도 계속해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서 사단은 가진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짐을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의 사인과 표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미혹,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기근과 지진, 네 번째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죠. 근데 계시록인 심판, 7심판 중에 첫 번째 그 심판이 바로 미혹입니다. 미혹은 바로 음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미혹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죠.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전염병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왜 지진을 보내실까요? 육적으로 사인을 주는 것은 지진, 쉐이큰이잖아요. 흔드는 거. 우리의 영을 흔드는 거예요. 잠자는 육신을 흔들고 그래서 서로가 또 받쳐주고 디딤돌 역할을 버팀목 역할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서갈 수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은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다 놓쳐버리는, 우리 세대는 기도로 버티지만 다음 세대에는 이 무장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을 마지막 재림의 때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없구나. 인을 떼는 자가 누굽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인 떼는 자가 어깨 위로 내가 울었더니 유대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을 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텐데 그냥 떼지 않습니다. 어떻게 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바로 기도하는 신부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자,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 그 아름다움을 보는 자가 보좌에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아니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와 동력하고 협력하고 협의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대접, 심판을 풀어낼 수가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거나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넘어가게 되겠죠.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이를 갈며 왜 그때 나에게 좀 더 깨워라라고 얘기해 주지 않았냐라고 저에게 손가락질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정체성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은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자아상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확실한 구분을 하시고,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신관이 발라야 정체성이 확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아상이 확실해야지만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 음녀 바벨론 시스템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은요, 육적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육적 생명은 혼, 감정, 마음, 의지, 영과 연합된 몸. 예, 육적 생명은 비오스입니다. 비오스인데 이 혼은요, 우리의 감정, 의지, 그리고 지성이 있죠. 이 부분들, 혼이 육에 속해 있는데 이 육을 보고 바로 비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는 영적 생명, 조회가 있는데요. 이 영적 생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혼, 영. 예, 하나님과 연합된 혼입니다. 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혼이 하나님께 가는가, 아니면 내 육에 반응하는가, 굉장히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혼적 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의지를 어디에 두느냐가 내가 영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육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 마치 혼은요, 이 영과 육의 경계선을 가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을 잘 관리를 못해요. 그리고 왜 이 혼이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러한 어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이다. 이 속사람이 바로 영이에요. 그리고 영에 부속된 혼이죠.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칭의가 있어요. justification. 이것은요, 법적 위치예요. 법적 위치.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칭함받았어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에요. justification.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칭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위치,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우리가 하늘에 앉은 위치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보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좌 기도 때문에 요즘 상담 전화가 엄청 많습니다. 보좌 기도 때문에 뭐 3시, 왕복 6시간
타고 여기 와서 또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칭의는 바로 우리의 법적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확실히 여러분이 정체성을 잡아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은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법적인 위치가 벌써 영의 그런 하늘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발리 땅에서도 하늘에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겠죠.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000명의 그 악기 다루는 자, 4,000명의 문지기, 288명의 노래하는 자, 288 얼마입니까? 암산 1,088명. 저 주산 2급입니다. 초등학교 때 주산 학원은 다녔습니다. 여러분 계산 못하는 거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위치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를 확실하게 여러분을 견고하게 잡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sanctification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 삶의 조건이고요. 그리고 현재형이고 현재의 혼의 지성, 감정, 의지가 계속해서 구원을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화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봅니다. 다음 세대들이 왜 대학교 가면은 교회를 떠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저는 교회 안 갑니다. 해서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탈피하고 이제 혼의 그런 영역에서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는 이야기가 있죠. 공사 중, 내부 수리 중. 자, 우리 옆분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공사 중입니다. 나는 내부 수리 중입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 때는 그 편말을 딱 박아서 그냥 탁 박아 놓으세요.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대화하기 싫을 때는 그 편말을 들고 교회 와서 공사 중, 내부 수리 중 이렇게 좀 들고 있으면 다 피해가죠. 아니면은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표정 관리하는 데 있어서 힘든데 나는 웃어야 돼. 이 딜레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아름답게 또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화, glorification, 이것은 미래형입니다. 영원한 높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영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체로서,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것은 잠시 조금 맛보는 겁니다. 조금 맛볼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풀어지잖아요. 지정의가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 오케이. 자녀들 용돈 더 올려주세요. 오케이. 자녀들이 용돈 더 받으시려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영광 안에 들어가도록 아셨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오케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7절 48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집은 어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 안에 성령의 전이 바로 집이죠. 이 집을 지어가는데 이 집의 주추는 뭡니까? 주추는 기초입니다.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 위해 세워진 집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 개미, 어떠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정체성, 그런 집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네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인즉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8명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자의 임함도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었죠.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산 위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것도 산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조롱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까운 시간에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헛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헛된 시간인 줄 알지만 이것은 우리의 기초를 쌓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반석같이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랬습니다. 흙 위에 지었기 때문에 반석이 아니라 그냥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좀 해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볼까 하는, 예레미야는 정확한 주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라도 네가 밭을 사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그것을 예언적 행위에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상황을 봤다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필요가 있겠나이까 라고 얘기했겠죠. 하지만 70년 기간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너는 그 밭을 사서 그거에 살게 될 것이고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려면, 여기에도요, 여기는 지진이 일어나도 끄떡이 없어요. 저희 사부님이 흙 몇 차 실었습니까? 하여튼 잘은 모르겠지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많이라는 그런 대답으로, 흙을, 여기가 푹 꺼진 땅이었는데 흙을 엄청나게 여기 해서 계속 돋워서 2년 동안 다대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는 지진 지지대를 밑에 많이 이렇게 깔잖아요. 집을 새로 할 때 어떻게 그 터 다지기를 계속해서 잘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려면은요, 두 번째 쓴뿌리를 치유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수요 모임에는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시려면 아주 힘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에서 쓴뿌리가 나오죠. 이 비트니스 쓴뿌리는요, 해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쓴뿌리, 이 상처를 통해서 제약된 행동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해도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쓴뿌리, 이 상처 때문에 이 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쓴뿌리가 올라올 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괴롭다. 두 번째
더럽게 된다. 예, 더럽게 된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주게 돼요. 나도 모르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동체 일터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업다운 굉장히 굴곡이 있습니다. 굴곡이 있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전진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비전, 이 사람을 향한, 그리고 시대를 향한 비전을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쓴뿌리 때문에 멈추니까 하나님도 멈추게 되고, 하나님이 파송한 히브리서 그 1장 14절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영인 천사들 파송을 잠시 멈추게 되죠. 제가 예전에 중보기도 하는데 어떤 가정에 그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대기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저 가정에 있네? 그랬는데 그 가정에 좋으니까 옆에서 주여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저기다 하면서 그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말과 불병거는 부르는 쪽으로 가는구나.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7 영이 계속해서 보호자에서 대기하다가 기도하는 쪽으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옮겨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야, 기도해야 되구나를 그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네 번째, 임재의 경험을 방해한다. 여러분, 내 안에 이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하나님,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오늘도 누가 자유의지를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또 그런 질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 하나님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거절하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임재의 경험을 방해하는 것은요, 이 쓴뿌리이고, 다섯 번째, 영적 전이. 영적 전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소리 없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류이고 영적인 임파테이션입니다. 부모가 충만하죠. 자녀도 충만해지고, 부모가 충만하지 않잖아요. 자녀도 충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이 일어납니다. 또한 제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거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거나 어느 일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곳에는 영적 전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일주일 동안 굉장히 그 가정에 잘하게 된대요. 그래서 멀어도 오신다라는 그 분이 초창기에 우리가 여기 교회에 이렇게 했을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죠? 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전이 때문에 그렇구나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쓴뿌리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적 장애 초래. 감정적인 장애를 초래합니다. 이 쓴뿌리는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올라오게 만들고,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언어가 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적인 장애를 초래합니다. 또 두 번째, 육체의 문제 야기. 모든 사람들의 육체가 제가 우리 그 삼촌 지지난주에 그 완전 허리가 앉지도 서지도 잘 못하는 상태에 들어왔었는데 기도했는데 그냥 몇 번 선포했는데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증세가.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돌아왔으면은 다시 기도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그랬어요.
뭐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올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끊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매일 말씀 큐티 저한테 보내시고요. 또 매일 기도 제목 보내시고 이러기 때문에 무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이 쓴뿌리는 반드시 육체적인 문제도 야기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관계의 문제 야기. 관계 문제가 이 쓴뿌리 때문에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라든가 게임 중독이라든가 각종 중독의 문제가 이러한 쓴뿌리로 인하여서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리 그 부분을 하지 마라, 못하게 할지라도 그 마음의 쓴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고통만 가중할 뿐입니다. 그래서 부모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중보 기도를,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기도를 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 야기죠. 영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되면은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없으면은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씀도 성령님이 없으면은 그냥 글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저 멀리 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말씀 보면 눈물이 줄줄 흐른대요. 제가 그래서 터치를 한번 했어요. 임파테이션. 눈물을 줄줄, 말씀 보면 그렇게 눈물이 흐르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쓴뿌리의 영향력은요,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다가 기다리시죠. 더 깊게 교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쓴뿌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은 바로 용서인데요. 이 용서를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용서는 헬라어로 에피에미라는 단어인데요, 벌을 면제해주다, 빚을 탕감해주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죠. 풀어 놓다라는.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가족을 힘들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보통은 환경을 결박하면은요, 결박이 딱 됩니다. 결박이 안 돼요. 워낙 그 의지가 강하게 딱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긍휼히 여기는 기도. 이틀 동안은 그분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기도를, 완전히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기도를 막 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이것이 우리 자녀를 향한 기도가 왜 100%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 또 상품권을 드려야 대답을 하세요. 불쌍히 여기는 기도. 자녀들은요, 아무리 악한 일을 행해도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여기잖아요. 왜 이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근원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태아 때부터 영아기, 그리고 유아기를 지나서 청소년기에 어떤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밉지만 기도하면은 불쌍히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100%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요, 한 달에 2명씩 전도했습니다. 전도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옆에 가서
그 사람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왜 그런데 막 이러는 천국 가야 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그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예수님이냐, 내가 가겠다 이랬어요. 제가 전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다 영혼들로 보이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도 너무 불쌍히 여겨져서 이 뭐죠? 니아까라 그럽니까? 표준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 수레 끌고 가시는 분, 니아까 수레 끌고 가시는 분한테 가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고, 제가 미친 사람처럼 거의 초창기에 예수님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또 들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강력한 파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남은 용서가 안 돼. 그렇죠. 저도 용서 안 됐습니다. 제가 다 되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힘들었던 것들 회복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용서는요, 우리가 용서의 이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인데, 바로 용서의 이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체험되지 않는다. 예, 두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증오와 분노와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과 육체가 심히 병이 든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증오와 분노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육체에 심히 병이 들죠. 하나님의 법은요, 심으면 거두게 되는 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계의 법칙이죠. 죄를 심으면 죽음을 거두죠. 그런데 이 용서를 심으면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세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자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를 닮아간다. 이야,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를 닮아간대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머니를 내가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법칙처럼 이렇게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단의 법칙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어릴 때 이 아이에게 했던 것이 커서 내가 어른이 됐는데 이 아이에게 돌려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가의 법칙, 호세아 8장 7절에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되는, 이것이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할 때 바로 가해자로 하여금,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가해자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왜요? 바로 로마서 12장 9절에 스스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할 때 그 가해자는 하나님이 영계의 법칙으로 그 가해자를 다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세대 간 죄, 저주로 이어진다. 예, 이러한 용서하지 않음이 참 놀랍습니다. 내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자녀가 또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요. 놀랍죠. 이것은 세대 간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지만이 이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자들이 더 많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된다. 예,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미운 자들이 더 많아지고 이 분노가 습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55편 88편에 보면은 자신이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6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개발되지 못한다. 예. 하나님의 은사는요, 이 저수지가 있으면 파이프라인이 있죠. 이 녹물이 쓰여져 있으면은요, 결국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영적인 것들도 이 녹물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하여서 이 녹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용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서의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버튼을 찾아라. 예, 분노의 그 단추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뿌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그 고3 아이가 그때 어머니를 살해할 때 이 아이의 분노의 이 단추는 어릴 때부터 이 어머니의 학대로 이어졌고, 이 학대를 그대로 했고 누구의 중재자가 없었어요. 누군가 중재했거나 누군가 중보했거나 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인생에 전교 1, 2등 했던 이 아이였는데 그 엄마에 대한 그 분노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성적표, 마지막 고3 성적표가 딱 올 때 내가 이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이 엄마가 나를 죽일 거야 해서 엄마의 목을 이렇게 쳤죠. 그리고는 엄마를 8개월 동안 그 시신을 안방에 방치해 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8개월 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왔는데 뭔가 이상해서 그 안방에 스카치 테이프로 다 돌려놓고, 그래서 그것을 떼고 왔는데 완전히 부패해서 온통 벌레로 가득 차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감옥에 가게 됐죠. 근데 이 아이가 그 아빠를 붙들고 아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지, 이렇게 아빠를 붙들고 아빠는 나를 버리지 말아줘 하는 그러한 어린 아이의 울음을 울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이 이렇게 살인의 영까지 불러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반드시 찾아야 돼. 두 번째, 토설하라. 예, 시편 32편 3절에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예, 우리가 토설하지 않을 때는요, 다 뼈가 아파져요.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화가 탁 나잖아요. 어떤 사람을 탁 생각했는데 화가 나.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에 이게 걸려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저도 어떤 분을 생각하면 화가 탁 올라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너무나 힘든 어떤 그런 시즌을 지났죠. 끊임없이 기도하는데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했을 때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재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도 그 어릴 때부터 살아온 배경과 그리고 그 사람의 아픔, 고통이 어떤 건지를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그 부분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를 알게 됨으로써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용서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 선언하기. 예, 우리의 의지를 들을 때 감정은 또 따라오죠. 여러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안 되면은요, 의지를 먼저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그 어둠의 것을 선택하는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단의 통로를 제거하라. 예,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둠의 통로가 열려 있는, 하나의 문이 열리면 연쇄적으로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혈로 봉합하라. 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보혈로 봉합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훅 하고 안에서 빠져나오면서 나갔는데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여기에 집은 뭘로 많이 쌓여 있었어. 그래서 나는 다른 집을 찾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보혈로 예수의 피로 봉합합니다. 해야지만이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갈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더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할 때 반드시 그 보혈로 봉합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고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데, 첫 번째는요, 겟세마네 기도를 여러분이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동일시 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씨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는 우리를 위하여 그분을 죄로 삼아버렸어요. 우리의 온갖 죄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모든 죄에, 우리에 대한 죄의 진노를 다 쏟아 놓아 버렸습니다. 이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 그 겟세마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그 기도, 모든 전 세계 인류의 영혼들을 대신해서 그 겟세마네의 그 창자가 끊기는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주 문제 해결, 가난 문제 해결, 그리고 건강, 질병 문제 해결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겟세마네 장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옆에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동일시 기도. 그 사람의 감정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내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구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전의 행실을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역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도 이와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하나님에게서 나는 죄는 죽고 의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예수님께 비춰진 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예, 솔로몬이 왕하 4장 32절에 잠언 3,000개 그리고 시를 1,005편이나 지었죠.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자였습니다. 이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술람미는 우리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요 beautiful 이라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 토브 메오드라는 그 차원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셨던 그러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여기서 검으나 우리의 모습이 왼쪽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제 햇볕에 거슬려서 거무틱틱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검으나 죄로 물든 나의 죄성에 젖은 이 모습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 죄투성인 인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쓴뿌리를 가졌을 때마다, 고통에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왼쪽에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언. 자, 내면의 깨어짐. 왕 신랑 예수 앞에서의 존재, 나의 선언. 왕의 선포 표현, 죄성이. 새 정체성, 예, 수치, 무가치함이. 당당함은 가치 있는 존재, 예, 미성숙함이. 성숙의 전과정, 죄책감이. 용서, 인정, 용납됨, 부정적 관점이. 변화된 긍정적 관점, 그리고 정죄감이. 변화된 생각, 시각, 자신, 하나님에 대한 예, 자신의 실패에 초점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시각과 생각의 초점. 예, 항상 우리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에 계속해서 사단이 그것을 바라보고 집중하도록 집중 공격을 해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반드시 그 눈의 계시가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으로 아가서 6장 5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예, 아가서 6장 5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에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한다. 여기서 너의 눈은 누굽니까? 술람미 여인의 눈이죠. 술람미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놀라게 한대요. 와, 이렇게. 그래서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의 눈을 사로잡아 버린대요.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많이 추구했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그 여인에게는, 그 신부에게는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바라보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할 정도로 우리의 눈을 아름답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요, 그대가 바라보는 두 눈을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그대여 눈을 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계시가 바로 아가서 6장 5절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성령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제가 좀 나눠 주십시오. 내가 용서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렸는데, 나는 다 용서한다 라고 생각했지만 요런 부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구나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나는 아직까지 용서 안 된 부분이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체크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체크 같이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한번 체크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만 좀 이렇게 반주해 주시고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강한 감정적 반응이 일어나는가? 상처 준 사람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할 말들을 여전히 연습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복수할 방법을 상상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가? 진심으로 그 상대를 축복할 수 있으면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직하게 실제로 기뻐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될 경우에 나는 그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피하려고 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항상 남들보다 잘해야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덟 번째, 슬픔도 기쁨도 별로 느끼지 못하는 무각한 감정 상태가 종종 있습니까? 아홉 번째, 지속적인 분노, 지속적인 근심, 굴곡이 심한 감정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까? 열 번째, 어떤 일에 쉽게 집착하고 쉽게 실정을 냅니까? 열한 번째, 중독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음식, 관계, 성, 게임 또는 여러 가지 중독적인 성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12번째, 다른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편입니까? 13번째, 나를 섭섭하게 대할 때 쉽게 오해하고 또한 화가 납니까? 이런 것은 우리 밑바닥 저변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크를 하시다 보면은 나는 이런 부분에 약간 있는 것 같아 라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됐으므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하고 여러분이 좀 해결하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